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19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 전개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과 계획대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설립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고 바르게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의 놀라운 방편인 거룩한 교회는 도무지 인간의 계획과 의도,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동안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우리를 진리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냥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 내가 내 의지와 생각 따라서 온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전과 뜻이 계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하고 교회가 설립되게 하고 지금도 양육받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되도록 지금 승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미 사도행전 이전에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겁이 많고 또 지극히 세속적인 존재들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약속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부터의 거룩한 성령이 임한 사건, 오순절날 약속된 장소에 임한 이후에 제자들은 그야말로 너무도 천지가 개벽하듯이 그들의 인생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쇄도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베드로, 그 이어서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복음의 정인들이 탄생하면서 신약의 그 놀라운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들이 아주 놀라운 표적을 행하면서 안전방위를 즉시에 일으키면서 이제 표적을 행하면서 표적이라는 것을 수단과 방편으로 해서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그런 지금 사도행전에 계속된 사건을 지금 확인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을 행하는 것은 그 초대교회의 특수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신약 성경이 완료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으로 완성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가시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야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의 전달의 수단이 완료가 됐습니다. 성경으로.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더 가시적이고 드러나는 사건으로 표적적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 뜻을 보여줄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자를 사도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도도 단회직으로 끝나고 표적도 그 당시의 사건으로 끝난 겁니다. 사도가 지금 없어요. 사도들만 예수님의 직접 부름을 받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사도권을 부여해 줍니다. 사도권은 메시아권과 방불한 그런 메시아권을 부여해서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래서 사도들도 이제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안전방위를 적석에서 일으키고 찾아오는 병자들을 적석에서 고치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면서 그 표적적 사건을 수단을 해서 그 표적이 일어난다는 건 지금 예수가 왔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표적적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게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고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을 이제 설명을 해나갑니다. 증거를 해나갑니다. 사도가 이 베드로 그리고 이하 모든 복음의 증인들이 이제 아시겠죠? 표적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적 사건은 메시아가 이 땅 위에 혹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가시적인 하나의 사인이고 그런 사인들과 더불어 동반되어 이루어지는 복음의 증거를 지금 이 사도들이 지금 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의 증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운명과 여러분들의 앞날과 우리의 삶의 의미가 그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 가시적인 표적 자체가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은 또 그리고 그 표적이 끝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안전방해를 일으키고 지금 여러 표적을 계속 행해 나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 그런 표적과 복음 증거가 일어나니까 지금 대적자들이 일어나죠. 원래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과 이 장로들, 이 당대 종교 기득권자들이 이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걸로 착각을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들인데 이제 베드로가 강력하게 예수가 살아났음을 예수가 바로 우리가 정말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지금 증거하고 나니까 그들이 서 있는 존재 기반을 지금 흔들어 놓는 거죠. 그들이 지금 오도된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잘못 가르치고 그들이 기득권을 향유하고 그 당시에 모든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종교 권력을 그런 종교 권력의 그 맛을 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래서 불러가지고 협박을 가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지난 시간 4장 8절을 보세요.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아주 담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러니까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협박을 가하고 너 예수 믿는 것을 지금 예수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걸 이제 입을 틀어 막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도 담대하고 기탄 없이 지금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죠. 우리 그 지난 시간까지 읽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도 놀라운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한낱 어부에 불과하고 제대로 공부도 안 한 여기 나온 표현대로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아주 그 고도의 어떤 진리를 연마하고 학문을 출중한 학문을 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학문이 없는 그냥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사는 그런 일상인, 그런 범인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굉장한 그 경전을 읽고 막 구약을 발통을 해서 그냥 종교 지식이 그냥 아주 그 많은 그런 어떤 구별된 사람,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원어가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죄인들, 세리들, 어부들 이런 존재들하고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거룩한 존재들이라. 이거 바리새인들, 영어로 페리시스 하는 게 구별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을 차별을 하고 하여튼 막 소위 말해서 그 신분에 현격한 차별이 있는 거죠. 아니 건시에 가지도 못하도록 말이죠. 그게 이 당시 역사적 배경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자들이 옛날에 여러분들 영국에 그 특권 귀족들 있지 않아요? 그 특권 귀족들은 뭐 우리나라의 양반, 뭐 대청 뭐 그런 거예요. 아주 상놈들을 아주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종교가 이게 왜곡되면은, 종교 진리가 왜곡되면은 이게 아주 종교 특권층이 생기고, 그래서 아주 현격한 그 신분의 구별이 생기면서 그 특권층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을 지금 하대하고 멸시하고 이런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들이 유대 그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던 사회. 자, 그러니까 이들의 말이라면은 뭐 사람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감동해서 아주 거침없이 예수가,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게 한 것이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는, 예수의 이름 밖에는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 이렇게 예수의 메시아직을, 예수의 참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니까 이들이 이제 놀랐어요. 야, 이 사람들이 학문 없는 범인 아니냐 말이죠. 이 자들의 입에서 이렇게 거침없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그 당대에 거드름을 피우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오히려 사람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이 표현대로 말하면 학문 없는 범인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했잖아요. 이야, 이상하다. 어찌 이런 사람들 입에서 이렇게 거침없는 지금 메시지가 터져나오느냐 하면서 이상히 여기죠.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 틀림없이 안전방위를 사람이 병이 다리가 나와가지고 지금 사도들과 함께 지금 있으니까 이거 틀림없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니까 힐난할 뭐 빌미를 잡을 뭐 구실이 없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게 15절을 보십시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뭐 이렇게 건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을 그냥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가만 보니까 들어보니까 워낙 그냥 기탄 없이 말이 터져 나오지. 병난 사람 옆에 서 있지. 이렇게 일단 명해서 나가라,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한 것, 서로 의논해서 이걸 어떻게 잡아 죽이나 이제 공모를 하는 거죠. 16절. 이 사람들 어떻게 할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객관적인 증거로 이렇게 안전방위가 일어나 버렸으니까 이걸 어떻게 부인할 도리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세력, 복음의 진리가 퍼져나가면은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붙여가지고 진리의 입을 틀어막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대적자들이 복음의 정인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위협을 가하는,
또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런 대적자들이 없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진리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진리의 근원이신데 진리가 이 땅에 잘 전파되도록 이런 장애물을 없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한 뜻이에요. 오히려 진리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진리의 사람들을 부르시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 참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근원이시고 그야말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진리가 이 땅 위에 많이 편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은 대적이 아주 강합니다. 이들이 지금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불러서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는 그런 권세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예수의 사람들은 초대교회 복음의 정인들은 학문 없는 범인들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은 이걸 거꾸로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예수의 사람들을 복음의 사람들을 아주 그냥 담대하게 그냥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 대적자들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놔야 막 진리가 강력하게 퍼져나갈 것 같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현실은 오히려 대적이 강하고 진리의 사람들, 진리의 세력, 하나님의 바른 교회가 현상적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깨닫는 이 말씀 운동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교회는 그냥 대리석 건물로 희가번쩍하게 수만 명이 몰려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도 많고 거기는 말이죠. 돈도 막 넘실대고 말이죠. 돈 힘이 보통 힘입니까? 세상 권력이 보통 권력이다. 그런데 이게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뭐를 깊이 모르면 진리를 참으로 깊이 모르면. 지금 사도행전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힘없이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 이 학문 없는 범인처럼 보이는 이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안 막혀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기독교 진리의 전파는 밟으면 밟을수록 잔디가 더 뿌리를 깊이 내리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의 생명력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퍼져나가는 방식입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자, 성도님들 이제 말씀 운동에 오시고 우리 광야교회에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이미 아주 최근에 오신 분들 외에는 이미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이 놀라운 성경을 이미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공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깊이 있게 우리가 몸에 담는 게 중요해요. 물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가는 일에 그 원리가 어떻게 돼 있고 우리는 그 원리와 원칙을 어떻게 부여잡고 정말 어떤 경우가 있어도 어떤 현실에 불리하고 어려운 모습이 보여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이구나 하면서 확고부동한 우리의 그 대열을 갖추어가는 그게 지금 필요한 시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몰라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물론 최근에 이제 오셔서 이제 말씀을 배우시는 분들은 막 성경 자체를 지금 배워가는 거지만 이미 벌써 성도대학을 졸업한 지가 언제? 제가 성도대학을 졸업한 지가 23년이 됐네요,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저뿐 아니라 우리 이미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원리가 어떻게 돼 있고 정말 그런 원리를 깊이 있게 깨달아서 오늘의 현실을 아주 예리하게 통찰하고 오늘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그게 너무도 지금 중요한 시점에 지금 와 있어요. 지금 말씀 운동의 역사가 정말 지금까지 힘차게 해왔는데 이제 더 이게 퍼져나가는 지금 그런 계기가 와 있지 않았어요? 지금 초대교회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제 원리를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걸 틀어막는 거 아니에요? 그 말하면 이제 죽이겠다는 거죠. 위협을 하겠다, 위협을 지금 가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있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대적자들이 위협을 가하니까 내가 너희들 말을 지금 들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담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가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고 유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너무도 익히 잘 알지 않아요? 3번이나 예수의 십자가 매달려 가려고 하니까 부인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냐 말이죠.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 안에서 담대하고 확신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뭐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뭐 진리를 잘 깨달아서 그런 거냐 이 말이죠. 우리 안에서 어떤 조건이나 우리 안에서 어떤 뭔가 공로를 찾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게 보통 상황입니까? 대적자들이 지금 위협을 가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가르치면 지금 위협을 가하겠다는 거죠. 오게 때려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게 베드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죠. 신앙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들 내가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감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교회로 부르시고 이 말씀 한동안으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담대하고 순수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뭐 성경 달달달달 잘해라가지고 이론 잘 알아서 지식 자랑하라고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배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모되고 변화된다는 건 우리한테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치를 보고 인간의 판단에 의존하고 인간의 그 평가에 연연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유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 우리 한국인의 그 사고방식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막 우리가 막 절절절절 매요. 그냥 목을 맨다고요. 아예.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하면은 사는 맛이 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하면은 사는 맛이 잃어버리고. 그게 눈치고 체면이고 다 그렇습니다. 이 체면 문화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래서 우리는 내 주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평가의 잣대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좀 인정을 해주면 좋았다가 막 그냥 인정을 안 해주면 그냥 내리 깔아앉았다가. 내리 깔아앉는 거 알죠? 네. 마음이 올라붙었다 내리 깔아앉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평판과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요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요 안에서. 요 안에서 그리 선한 일이 나오겠느냐 말이죠. 안 나와요, 선한 일이. 그러니까 속마음은 안 그런데 껍데기라도 뭘 하나 이렇게 사람들 볼 때 이렇게 외모를 치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속은 안 그런데, 속은 막 미워 죽겠는데, 겉으로 나오면은, 막 넥타이 메고 이렇게 끝까지 나와가지고, 막, 아이고, 뭐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군자로 보이고,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사람한테 보이거든요. 성경 어디라도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산상수훈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너희의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안 본다 그래요. 인간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세워져 나가면은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 때라야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체면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는 것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고 담대하면요. 자기 세계가 은혜에 감격하고 자기 세계가 든든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웃을 순수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대가 없이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니까 뭘 잘해주는 것도 잘해주고 나서 돌아오는 게 있어야 돼요. 돌아오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과 인간관계는.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타락한 우리 인간 본성이. 그거는 뭐 너나 할 거 없는 거예요. 뭐 김목사든 뭐 누구도 뭐 할 거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빗나간 인생, 치졸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 죄악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안으로 부르시고 예수 안에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든든하게 만들어가요. 우리를. 그 예수 안에서 내 행복과 내 삶의 존재 의미가 이제 형성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과 보호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미 자기의 존재의의가 발견된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핍박을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나를 내리 깎아도 깎는다고 깎아지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인정을 해주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아첨을 하고 나를 올려도 올린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린다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됩니까? 우리 사람들은 내리면 내려가고 올리면 또 꾸역꾸역 올라가.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 알죠? 네. 올린다고 또 올라가. 어디로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우리가 올라갈 자리가 없어. 우리는 올라가는 거로 치면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인간이 뭐 조금 올린다고 올라가고 거기에 시소 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올라간 걸로 치면은 우리가 죽었던 우리 인생을 영원한 보좌로 이미 영원한 천국으로 올려놨어요, 우리가. 그래서 참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멋있고 담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솜씨. 그게 교회 설립이에요. 그 교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라는 게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교회 멤버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이 말 아니에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복음의 증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로 만들어주고 이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담대한 인생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지금.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겁이 많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냐 이거죠. 이렇게 넘넘하고 담대할 수가 있냐는 거죠. 세상에. 이거 베드로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정인입니다. 정인은 내가 보고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메시아임을 입증하고 내가 그렇게 어리석고 밀어냈는데 예수님은 거듭 찾아와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명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이죠.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미안하고 송구스러우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베드로를 끝끝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말이죠.
그런 놀라운 사랑이 베드로로 하여금 변화되도록 만드시는 그 추동력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막 변화시켜요. 베드로를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도록.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변화를 시켜요. 일단 변화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변화가 안 되면 자기 일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일을, 자기 영광을 위한 일을. 하나님 변화를 시켜냅니다. 우리를 기어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자,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증거를 하니까 21절을 보십시오.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이게 백성들이 다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백성들이 지금 막 따르고 그걸 지금 인정하는 판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이 사도들을 잘못했다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그냥 위협만 하고 이제 위협만 가하고자 놓아준 거죠.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대접자와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가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대접자들이 이들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다시 가고 나와주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립니다. 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구나. 예수가 메시아임이 지금 맞구나. 이 말이죠. 그래서 22절,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래서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럼 23절 계속 보십시오. 자, 4장 23절로 31절은 사도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표적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구합니다. 보십시다.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3절.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놓이니까 그 동료에게 가서 그 사도들의 그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했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지금 복음 전가하는 것을 틀어막으려고 지금 한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그 상황 보고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이 참 현실적으로는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가 지금 위협하고 무서운 상황 아닙니까? 그 대적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붙이니까 이 사도들이, 진리의 사람들이 뭐 하게 됩니까? 지금 일심으로 뭐라 그래요? 소리 높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어떻게 해요? 하신다는 거죠. 기도를 내가 하지 뭐든지 하나님 하게 하신대. 이게 이제 말씀 운동에 와서 처음에 걸리는 부분 아닙니까?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뭔가 지금 복을 받고 지금 해야 되는데 말씀 운동 오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기분이 나쁘다 이거지. 내가 한 게 많은데 말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께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자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내달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붙여서 위협을 가하게 해서 사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대적자들로 하여금 붙여가지고 기도하게 해서 이 복음의 정인들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실 때는
우리가 뭐 하게 만듭니까?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고 일을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구나. 그렇죠. 기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 니체가 그랬어요. 니체란다. 니체가 아주 기독교를 모독하고 그랬죠. 19세기 말에. 니체가 이제 기독교를 접하긴 했는데 제대로 된 기독교를 접하지 못. 아버지가 목사예요. 제대로 된 기독교를 접하지 못. 이 예수제들 보니까 엉터리라는 거죠. 예수 믿고 그 당시 권력과 부귀와 권력만을 추구하고 말이죠. 그 당시 서양 기독교가 그래요. 진지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오히려 세상 걸 더 추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짜 기독교다. 이렇게 니체가 기독교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니체가 여러 책에서 기도하는 건 인간의 자존심의 모독이다. 이렇게 했어요. 기도를 왜 하냐 이거죠. 내가 내 힘으로 살아버리지 기도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약간 니체끼가 있어요. 지가 뭐 열심히 살지 라면 하나 끓여놓고 말이죠. 내 만날 쓰는 그 단골 메뉴 라면 하나 끓여놓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그 앞에 그 라면집이 있었어요. 라면집 놓고 그 궁상을 떨고 있는 거예요. 라면 하나 끓여놓고 라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 병신들 말이지. 무슨 라면 하나 끓여놓고 저렇게 궁상을 저렇게 떨고 있느냐 말이지. 지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살고 그렇게 살면 되지. 누굴 의지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인간이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죠. 기도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 이 말이니까. 니체는 틀렸어요. 틀려도 한참 틀렸어요. 인간을 몰라도 한참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자리야말로 최고의 자존심이 사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지금도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 거고 그게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자리예요. 내가 뭔가를 한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자존심이 상하는 자리가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예요. 사도들로 하여금 대적자를 통해서 위협을 가하게 하니까 사도들이 다 인간인데 그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이 위협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 사도들은 이건 하나님이 붙들어서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기도 보십시오. 기도가 얼마나 멋있는가.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거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었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얻어가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게 뭡니까?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기절 아닙니까? 이 열방들이 막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거죠. 보십시오.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대적감이 아니다는 거죠. 주와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만유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은 이 만유의 주를 대적하고 허사를 경영하지만 하늘에 있는 자가 웃으시며 이 시편 2편 그 유명한 시편 아닙니까? 그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위협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떠올리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로서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신데 지금 열방들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면서 그리스도를 지금 대적하는도다. 한 시편을 딱 인용을 했어요. 다윗의 시편을. 그래서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참 놀라운 신학이에요. 정말 이게 지금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이 기도가 이렇게 멋있어요. 내가 뭐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세속적인 기도가 없고, 하나님의 그 장엄하신, 하나님이 그냥 바다와 온 세계를 지으신 분인데, 이 세상의 이 관원들이, 이들이 대단한 뭐 권세나 지키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와 그 그리스도를 지금 대적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와 본디오 빌라도, 헤롯, 이 빗나간 지도자, 이들이 몽땅 합력해가지고 예수를 지금, 뭐라고 했습니다. 다시 보십시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을 거스린 거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그래서 거스렸어요. 이들이 막 백성과 이방인들 몽땅 합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금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스려 뭐를 이루려고? 28절이 이제 핵심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세상에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까? 이들이 전부 어둠의 세력들 아닙니까? 빌라도, 헤롯 땅들, 빌라도, 로마 정권의 하수인들, 백성들, 이방인들, 바라바는 내놓고 예수를 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았어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몽땅 뭐를 했다고요? 합동을 했어요. 합동을. 참 표현이 재밌어요. 이 어둠의 세력들은 막 그냥 결탁을 해요. 결탁을. 아예. 이 조무라기들이, 어둠의 조무라기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아갖고 막 결탁을 해갖고 합동을 해가지고 누구를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고, 거스려서 십자가를 못 박는데 이것이 누구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사단 권세, 이들도 결국은 현상적으로 보면은, 과정적이고 현상적으로 보면은 예수를 거스리는 거죠. 못 박은 거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종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거스린 거죠. 그렇게 거스린 것이 누구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는 바둑으로 치면은 수가 낮아도 한참 낮아요. 바둑 안 떠봤습니까? 이 바둑의 하수들은 귀퉁이 먹으려고 막 꼼수를 부리거든요. 그럼 바둑을 잘 뜨는 사람은 귀퉁이 하나는 주고 어디를 다 먹어버려요. 딴 데를 전 큰 대마를 잡고 전체 판을 다 먹어버려요. 이들은, 이 어둠의 세력들은 그냥 예수만 하나 죽이면은 자기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겠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죽인 것이 누구의 뜻을 이루어요? 우리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는 그 과정을 이루어요. 이걸 지금 제자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아무리 우리들을 지금 위협하고 진리의 세력을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네가 직접 갚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 원수들이 그냥 벌떼처럼 달라들면은 하나님이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안 돌아가 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않았어요? 또 우리 늘 말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여러분과 죄가 어떻게 돼요? 사함을 받고. 또 죽어야 또 뭘 하십니까? 죽지도 않는데 부활을 어떻게 해요? 죽어야 어떻게 해요? 부활로 메시아임을 입증을 하고. 그렇죠? 이들은 다 저거는 자기들 일을 한다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참편을 터뜨린 거 아니에요.
만세하고 말이죠. 삼편의 뜻대로 우리가 이겼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고 어떻게 해요? 웃으시며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든든한 거예요. 어둠의 소리가 하면 설치더라면 설쳐봐라 말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모든 어두움 세력을 오히려 그 음모를 전부 하나님의 역사로 뒤바꿔 내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이거든요. 도처에 올무가 놓여 있고 도처에 음모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과정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이렇게 이 대적자들이 막 옥에다 때려놓고 위협을 가하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참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됩니까? 그러나 이 일이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진리를 부여잡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를 우리가 발견하는 이 대적자들이 없으면 뭐 보호받는다 할 거나 뭐 있나요? 그렇잖아요. 이 대적자가 없으면 그냥 뭐 살아가면은 그냥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한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대적자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그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인도를 해가시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권능이 있으시고 정말 예정된 뜻을 지금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이거는 사도행전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같이 오늘의 이 헤쳐나가는 이 광야 같은 삶 속에 언제나 부딪히는 시련과 어려움들, 때로는 핍박과 애매한 일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참 때로는 고통을 받고 참 그걸 내가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발버둥을 칠 때가 있지만은 이런 포괄적인 하나님의 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담대해지고 오히려 그 현상 넘어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는 그런 참 신앙의 우리가 안목이 생겨나고 깊이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28절 말씀은 참 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린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이 다 하고 쓰려고 하나님이 다 쓰는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예정된 미리 정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하감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좀 굽어 살펴주시며 이런 말이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옵시고 나오네요. 주시옵소서 나와요. 이때 주시옵소서는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이 땅에서 명예를 달라, 우리 아들 인류대학 가게 달라, 이런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위협이 너무도 지금 더 세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 이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에 확신을 주셔서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대적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틀림없죠.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놀랍고 신령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고, 하나님 뜻을 사모하는 시간이고, 위로를 받는 시간이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 성취의 이 말씀을 깨닫는 과정에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이 기도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 낮추어 들어 쓰시는 하나님, 이게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나 지금 이 제자들이 멋있는 기도를 지금 합니까? 30절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이게 이제 초대교회 표적이에요. 뒤에 나오잖아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표적과 기사가. 이 초대교회 당시에 말이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떻게 해서 담대히 전한다고요? 예? 무리가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전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진리를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이름은 그렇게 붙여놨지만 이걸 제대로 이름을 붙이면 뭐라고요? 성령 어떻게 해요? 행전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기록을 적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운동은 우리는 성령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 운동을 다른 말로 붙이라 하면 우리는 성령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성령 운동 말고요. 자빠지는 거 이런 거 말고. 자빠지긴 왜 자빠지나요? 우리가 똑똑하게 정신을 뜨고 지금 살아야지. 휙 하면 그냥 자빠지는 게 성령 운동이래. 그 사람이 왜 자빠지란 말이지. 그 기가 없으니까 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기가 부족하면 사람이. 예수의 이 기가 충만한데 말이죠. 부동사가 휙 하면 니나 자빠져라 그래요. 왜 사람을 자빠뜨리느냐 말이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그렇게 살아도 지금 헤쳐나갈 일이 많은데 말이죠. 그런 이상한 성령운동, 그 잘못된 성령운동이에요. 그 성령운동 아니에요. 그거, 그런 거. 샬라샬라 하고 말이죠. 이상하게, 몽롱하게 사람이 헤매가고 말이죠. 그 기독교를 잘못 믿으면 사람이 몽롱해져가지고 이게 말이죠. 그 신비주의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성령이 진리를 통해서 똑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총명이라는 게 아주 막 머리가 초록초록해지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느끼고 말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똑똑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성령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말씀운동은 정말 성령께서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 이 시대를 지금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 안에서 많이 평화를 주시고 진리 안에서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큰 찬양을 그냥 우리 말씀 운동은 성령 운동이고 진리 운동이고 그냥 결론은 그 찬양 운동이에요. 찬양이 터져나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잖아요. 기도하게 하시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뿐 아니에요. 32절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여기에서는 절대로 한 마음이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진리가 역사하면 인간은 절대로 한 마음이 안 돼요. 오직 한 마음이 안 되니까 어떤 교회는 한 마음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요. 뭐 이름만 한 마음 붙인다고 이름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서로가 다른 거예요. 이게. 다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고 말이죠. 다 달라요. 김 목사는 추운 걸 싫어하고 석주 엄마는 맞아요? 따뜻한 걸 싫어하고 말이죠. 달라요. 이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한 마음이. 창문 열으라 하면 창문 닫으러 쫓아가고 말이죠.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 해도 죽을 때까지 안 될 거예요. 천국 가서나 되지. 절대로 안 돼요. 한 마음이 안 돼요. 한 마음. 여러분들 인간 한 마음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한 마음 되게 하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세속적인 길이 있다고. 유익을 주면 한 마음 안 되죠. 그 정치라는 게 유익을 이렇게 해서 유익을 내가 공약을 세워가지고 유익을 주겠다고 유익으로 유익하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어떤 힘을 발휘해서 돈을 주거나 명예를 주거나 권력의 한 자리를 줘서 유익을 줘서 가짜 마음을 하나 만들면 한 마음이 되지. 그러면 노사무도 생기고 말이죠. 노 대통령도 만들고 한 마음이 돼갖고 만들어져요. 거기에 유익이 있어요. 인간의 서로의 세속적인 유익이 마음이 일치가 되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익이 끝나면은 그냥 결별해요. 원수가 되고.
유익에 서로 손해가 조금 나. 100만 원을 버렸는데 50 나와야 돼. 60, 한쪽에 60 가고 한쪽에 40 가고 당장적 운수가 됩니다. 그게 인간 지금 세상사예요. 김목사가 세상사를 잘 알지요? 그 인간이 죄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죄성이. 절대로 한 마음이 안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 마음이 돼요?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진리 안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야 진리 안에서 만나면 한 마음이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서로 형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의 뜻을 실현하는 것도 아니고 김 목사의 뜻을 실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뜻이 계셔서 하늘의 뜻이 계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진리 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그 극진하신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놀라운 복음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가고자 하는 목표가 하나입니다.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래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교회예요. 지금 신약 교회의 지금 설립의 탄생의 모습 아닙니까? 이 지금 이 사도행전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야말로 이 진리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지옥은 마음이 다 다른 거예요.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거기에 무질서와 갈등과 경쟁과 오늘 이 국회 보란 말이죠. 오늘날 이 국회가 절대로 한 마음이 안 됩니다. 이익이 서로가 손해나면 절대로 양보 안 하는 게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진리 안으로 부르시고 정말 이 진리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 진리를 깊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진 한 뜻을 가진 동지가 되고 동력자가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는 부름을 받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유약하고 어리석고 세속적이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하나로 불러 모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여 신약의 교회를 탄생시키고 그들에게 무궁한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진리 밖에서 얼마나 방황하고 허탄한 목표를 추구하며 허탄한 자기 영광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이제 진리 안으로 부르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의 교회를 뜻 가운데 세우시고 이제 한 지체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진리에 매진하도록 하시고 이 말씀이 이제 이 한국 땅에뿐만 아니라 널리 이 해외에도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